오늘 2024년 대강절의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모두는 저 중동의 한 작은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역사 속의 가장 위대한 스토리, 그 현장으로 초대를 받았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역사적으로 기원전이 맞춰지고 그리고 기원후가 시작되어지는 이 서기의 원년이에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에 있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초대 황제는 로마에 속한 모든 영토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뭐냐 하면 새로 호족을 등록하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부터 공물을 받아내고 세금을 받아내고, 그런가 하면 전쟁을 해야 할 때 필요한 병력을 모병하기 위하여 그처럼 새로 호족을 등록하라,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호족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의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고장이죠. 고향을 떠나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이 요셉은, 여러분이 다윗의 고장 출신답게 그의 혈통 가운데 있었으니 여러분 먼 후손이 되겠죠. 누가는 41대 손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족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편 이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9달이 지나 이제는 만삭에 처했습니다. 만삭의 몸이 된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남편 된 요셉은 안타까웠어요. 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고심 끝에 데려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하였으니 그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총이 곱지만은 아니했습니다. 눈총이 따가웠어요. 그러므로 요셉이 이 마리아를 두고 혼자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무거운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그 거리가 150km나 돼요.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미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처럼 비그리스도인인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호적 명령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과 인생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금에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이 조국의 상황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특별히 소상공업자들은 참 어려움 속에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역사의 책임자,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처럼 가장 암흑에 어려운 때 내일이 보이지 않았던 나라의 주권을 잃고 힘들어했던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독립을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있는 여러분 9개 국가까지 독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피어땀 이후에서도 여러분 계산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라 표현을 하여 경제 부흥을 이루게 하셨고 온 세계에 이바지하는 나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와 민족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귀의 이 무거운 몸을 의지하고 150km의 먼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그 몸이 고나고 피곤했을까요?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저녁이 되고 그리고 이 사막 기온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므로 찬 공기가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이어쌀 때 여러분 마리아는 이 태동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출산이 임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의 모습이 될 때에 두꺼운 외투, 이 겉옷으로 이불을 대신하여 집 밖에서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내인 마리아가 이제 출산에 끼가 있으니 그것을 말하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진 요셉은 이제 출산을 할 방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관 저 여관 다니면서 빈 방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석에 몸을 풀어야 했지만 여관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다른 곳에서 이 고향으로 올라온 사람들, 그들은 분명 보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저 여자가 이제 몸이 무거워 해산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구나, 그 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같은 상황에 배려하는 마음이나 관심을 갖거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와 같은 입장에 있다면, 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출산이 임박한 그 여인을 볼 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방을 내어주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죠. 이게 쉽게 이렇게 결정되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성극이라고 그러죠. 바로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장면, 빈 방을 찾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매몰차게 방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여관 주인. 그런데 이 성극을 하필 유치부 어린이들이 하게 됐어요. 유치부 어린이들이. 그래서 이 여관 주인의 역할을 하는 한 유치부의 이제 어린 친구가 이제 굳은 마음을 갖고 대사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사는 뭔지 여러분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이렇게 부른, 아가가 배가 불렀으니 얼마나 참 성도들은 웃음이 나왔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와가지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방이 없어요. 내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방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여관 주인은 대본대로 말하면 There is no room, 빈 방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면 되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빨려 들어가가지고 감정이 복받쳐서 어떡하지? 그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차마.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여기는 방이 없는데 우리 집에는 내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가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우리 끌고 나가는 거야 아마.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폭소가 터졌습니다. 또한 그 어린아이를 지도한 선생님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저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이 방을 필요로 할 때 내어줄 준비가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숙연해지고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눈물 지었다는 실제적인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방을 드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렇게 여유로운 모습으로 사지는 않으셨어요. 출생부터 그러셨죠. 평생 소유가 없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는 이처럼 마굿간을 빌려서 심지어는 말 구유에 누우신 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공생애 때 천국 복음으로 전하실 때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배에 앉으사 해변가 언덕에 모인 무리를 향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쉴 만한 곳, 안정된 거처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6월절 만찬을 베푸실 때에도 남의 집의 호를 빌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장사 지낼 때에도 자신의 무덤이 준비되지 않아 아리마대 요셉의 피 무덤을 빌려서 그렇게 장사 되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입성할 때는 남의 나귀를 빌려서 그것을 타고 또 입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발견합니다. 그 모습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이십니다. 처음 탄생의 모습이 그러하셨죠. 고관 대작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방이 없어 마구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그 귀하신 몸이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우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구유가 뭐겠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구유라는 말을 안 쓰고 여물통이라고 그러세요. 여물통. 예? 소의 이 여물을 먹는 여물통. 분명히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대합니다. 왜 하필 평범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을까? 낮은 평민의 자녀로 자라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들과 농부들과 병자들과 천대받는 자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또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 곧 십자가의 흔적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시지 아니하셨나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강림하셨을까요? 낮은 곳에 처한 작은 자, 이 소자들의 친구가 되셔야 했을까요? 네, 이것이 두 번째 깨닫는 주님의 모습인데요. 또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 낮아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신 주님. 세상 속담에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뭐를 논하지 말라?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공감과 체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암병이 얼마나 가슴 떨리게 하고 또 그 암투병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아파 본 자는 그 마음과 그 아픔을 체휼하며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픈 자의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체휼하십니다. 삶의 무가가 너무나 버거워 주저앉았다가 다시금 일어나고, 또 무거워 주저앉다가 다시금 일어나서 전진하는 자의 곁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체휼하시고 공감하시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이 멍에를 지어본 주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그리고 내 멍에는 쉬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초대를 하십니다. 이 멍에를 지어보신 주님께서 그 멍에가 무거운 자들을 이렇게 초청하셔서 참 안식과 진정한 쉼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어봐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참 안식과 평안을 얻을 것이에요. 어떻게 멍에가 가벼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메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을 신학자들은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엄마 소와 아기 소의 그 모습을 통해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가 쟁기를 끌 때에 멍에를 사용하게 되는데, 엄마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 때에 이 일을 이제 어린 송아지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옆에 아기 소가 작은 멍에를 메고 폼으로 하는 거죠. 폼으로. 예. 그래서 그 멍에를 끕니다마는 실제로는 누가 끄는 거예요? 엄마 소가 끄는 거예요. 엄마 소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처럼 배우는 자, 여러분,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아시고 멍에를 대신 치워주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참 안식과 평안을 얻는 우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처럼 몸과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서 추스리기도 어려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샘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와 더불어 다시금 일어나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신가?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은 자리에서 만나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일까요? 이어지는 가사가 이러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곳은 낮은 곳이에요. 높은 곳이 아닙니다. 주께서 찾아가시고 주께서 머무신 곳, 주께서 강림하신 이 죄 많은 세상은 낮고 낮은 곳이에요.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곧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행복이 있는 곳에서 그 행복을 가지고 행복이 없는 슬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곧 낮은 곳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인사이트,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가 주를 어디에서 만나는가? 우리가 주님을 어디에서 만나는가? 주님이 계신 곳에서 만나겠지요. 그곳이 어디인가? 성도 여러분, 낮은 곳을 찾는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구한말 나라 잃은 소돔으로 인하여 우리 젊은이들은 내일에 희망이 없었어요. 가난과 무지와 질병, 나라를 빼앗겼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과 무지와 질병으로 신화하던 그때에 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여러분 그 먼 거리에서 이 나라를 찾아온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분명 낮은 곳을 향하여 그들의 삶을 드렸던 자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학교를 세워 삶의 기술을 가르치고, 병원을 세워 질병을 고치고, 교회를 세워 영혼을 치유하며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그 모습은 낮은 곳으로 나아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세월을 따라 굽이 흘러가는 이 한강물, 그 강변에 여러분 양화진 묘지가 있으니 그 묘지에 그들의 죽음을 묻고 묘비명에는 그들이 원하는 그 묘비명을 써 놓았는데, 여러분 그 묘비명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 큰 울림의 여운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 묘비명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의 그 묘비명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묘지는 국가적으로 영웅들만이 묻히는 곳이니 아무나 거기 묻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묻히기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런가 하면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나의 생명을 한국에 바치리라. 그 모두를 다 한국에 바치리라. 이것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한국을 사랑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같이 그 어려운 땅,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일할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기쁨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더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며 사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수도사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노크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누가 왔나 열어보니까 한 나그네가 서 있는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미 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그 몸을 가지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환자를 자신의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 수도사는 배가 고프다고 하는 그를 위하여 빵과 우유, 내일 아침에 자신이 먹을 그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서도 가지를 아니해요. 밖은 춥고 갈 곳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 갈 곳이 없는 그를 내쫓기도 너무 힘들어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수도사는 작은 방에 침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침대를 내어주고 자신은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이 추위를 느꼈는지 이 나그네가 뭐라고 부탁을 했는가 하면, 너무 추워요. 죄송하지만 주인님 체온으로 제 몸을 데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수도사는 그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렵지만, 참으로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자신의 옷을 벗고 그리고 침대에 올라가서 그 나병 환자를 끌어안았습니다. 도무지 잠이 올 것 같지 아니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이 웃고 계셨습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날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였으니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깨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벌써 창밖에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침대 곁에 그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는 오히려 향긋한 향기만 남아있을 뿐 왔다 가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코는 입술을 열어 말하기를, 주님이셨군요. 주께서 부족한 저를 찾아오셨군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그 나병 환자에 대하여 순간적이나마 꺼려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애송하며 즐겨 부르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그 평화의 기도는 이와 같은 사연 속에서 회개의 기도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높고 높은 그곳을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가장 낮은 이 마굿간을 빌려서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낮은 자의 그 자리에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체험하시고 그러기에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염려와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공감하실 분이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탄의 계절에 대강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그곳의 삶이 힘겹고 어려운 자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행하며 복된 소식으로 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 여러분, 그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자를 위로하고 또한 그러한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주님,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기치 않은 영혼의 기쁨,
여러분 감사와 환희가 우리의 마음에서 샘솟아 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기뻐 여기시고 그러기에 격려하셔서 힘을 주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감사 찬송이 그치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